축제기 은퇴를 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현역에서는 떠나지만 그의 인품, 그의 명성, 또 그 자신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인조이하면서 후배들은 그 아름다운 가마력과 그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향을 받는데 이때가 바로 축제기요 후광기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이와 같은 과정으로 보는 안목을 갖는 것이 영적인 일을 하는 영적인 리더십들이 가져야 할 안목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첫 번째 목표입니다. 골. 우리가 영적 지도력 개발의 과정을 한눈으로 보는 것은 어제로 해결됐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진흙이다. 하나님은 속사람을 지금 키워가시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역의 경험을 통해서 작은 소그룹을 주일학교로 인도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성가대를 한다든지 또 직장에서 심회를 한다든지 그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이번에 세부적은 못합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사역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사역 속에서 성장을 하는 동시에 내적은 그렇죠. 내적인 내가 투명하고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조명이 되어야 되는구나. 매일매일 그 깊은 삶을 체험하면서 사역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 좀 더 높은 인격, 좀 더 예수님 닮아야 돼.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내적인 성장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효소가 돼야 돼요. 숙성기예요. 숙성기. 삶의 거치한 과정을 거치고 수렴기를 기대해야 돼요. 수렴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지요? 여러분 다 의료계통이 있지만 다 똑같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느 분야에 명성을 얻게 돼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명성을 갖는 것이 특수 분야들이에요. 그거는 국적 상관이 없어요. 대한민국 의사들도요. 어떤 분들이 이비인후과에 전문적인 것이 될 수가 있고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삶을 바라보는 거, 그걸 봐야 돼요. 한 사람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만일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와 같은 안목을 가지고 오늘도 5,000명 또는 500명 또는 50명을 볼 때에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렇다.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놀라운 창이다. 이걸 보고 여기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해나가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잘 배워서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인들은 주일날 아침에 예배하러 오는데요. 얼굴에 행복해요. 기름이 넘쳐. 그리고 생수가 넘쳐.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첫째, 주권적인 토대기, 내적 성장, 사역 성장, 상해 성숙, 그리고 수령기, 그리고 축제기, 후광기를 거치는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살자. 그 일을 위해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원하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목표를 세웠는데 우리가 특별히 내적인 성장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적인 성장을 하는데 요소가 몇 개가 있느냐. 이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투명성이 필요해요. 투명성. 하나님 앞에 자문스러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물 같아요. 옛날에 거울 없으니까 물 보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투명성,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이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다. 그것을 갖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순종을 해야 내 말씀이지 지식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교회에서 많은 제자화를 하는데요. 제자화가 뭐냐면 지식화가 돼가지고 의식화가 돼요. 그래서 의식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가서 복음을 전가되는 게 의식화가 되니까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저항감이 생겨요. 이거 자기는 안 하네. 이래가지고 도리어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의식화가 아니라
제자화입니다. 물론 제자로서의 의식을 가져야 되지만 깨끗하고 정결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같은 이 내적인 투명성, 말씀을 순종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두 번째는 순종, 세 번째는 말씀 받는 연습이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저는 잔사학교에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잔사학교에서 사역을 우리가 했는데 잔사학교 선생들은요 팔로우업 계획도요 완전히 차트를 써요. 이 세계적인 탑 의과대학이 있는 데서 학부에서 사역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국에 전 세계로 퍼져 있지만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4년 지난 다음에 의과대학 공부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인턴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전문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치열한 훈련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내가 그것을 연습하고 선배들이 한 걸 연습하고 또 하고 하는 가운데 받고 나누고 하는 가운데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돼서 마지막에 전문적인 하나의 프로페셔널한 의료인이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인데 영적인 사역도 마찬가지요.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것에서 성장하게 되고 마지막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성장하느냐? 주님의 일에 가담해야 돼요. 주님의 일에 내가 주일날 가서 그냥 헌금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서 문 앞에 서서 오는 사람을 안내하고 신발에도 정리하고 주님 일에 가담해야 내 영혼은 자란다. 특별히 어떤 일이냐? 칼바르티가 말한 대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봉사하고 이 말씀 봉사하는 건 뭐냐? 사람 봉사예요.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나눌 때에 진정한 영적인 성장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역이야말로 성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챕터로 따로 한 부분 나눴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는데 또 한 가지는 사역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 그건 뭐냐?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외부로부터 받은 그것들이 내 속에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문화적인 어떤 문화는 쉐임 컬처예요. 수치 문화고 어떤 문화는 죄의식 컬처예요. 죄의식 컬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이 쉐임 컬처는요. 수치 컬처는 남이 지적을 해줘야 그때 얼굴을 가려요. 우리가 이제 동양적인 문화들이 전부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약점이 있어. 그래서 순수하고 깨끗한 이와 같은 투명성을 갖기가 좀 불리해요. 문화적으로. 그래서 각별하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때문에 성장 못했냐? 펫신입니다. 펫은 뭐요? 애완동물처럼 내가 죄를 가지고 즐기는 게 있어요.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러나 본인보다도 하나님이 아셔요. 이거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이 강원 데 가서 게임하면 뭡니까?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고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게임하면요 영혼을 잃어버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성장의 방해 요소들을 알고 제거하고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그 말씀까지 제가 이제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넘어갑니다. 오늘은 제 3강으로 넘어가서 사역 성장에서요. 사역 성장에서 사역과 삶의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과목들만 제가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게 한 학기 하는 강의예요. 한 학기를 하는 강의인데 이거 뭐 이틀째 저녁이니까 짤막하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저 빙산에 물속에 들어있는 거 나온 것만 잠깐 색깔만 조금 치르고 여기 나와 있다 그러고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역에서 성장과 삶의 성숙을 함께 나눠가지고 오늘 저녁을 제가 하겠어요. 책을 추천합니다. 근데 책을 읽어도요, 이 사역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예.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내과에 대해서 말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좀 모르지 않아요. 예, 저는 이거를 일생 동안 45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살면서 이 사역이 제 피 속에 흐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보는데 그래서 제가 좀 난감했어요. 할 수 없다. 탑 클래스를 중심하자. 예, 리더십은 할 수 없어요. 제일 위에서 지금 제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알려고 애쓰는 분들을 중심에서 해야지. 그래서 이 사역의 삶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예화들, 제가 성경에서 예화를 들을 테니까 있다고 이해하시고, 지금 이 사역 수준에서 스쳐가는 분들은 오늘 좋은 줄들을 잡기를 바라겠어요. 강의가 2시간으로 줄었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베이직은 다 형성된 것으로 여기고, 베이직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삶 가운데 베이직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를 정기적으로, 또 그리고 예배와 교제 가운데서 또 사람 만나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복음 증거하고 전체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자립적인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자립적인 신앙이 갖추어진 것을 갖다가 베이직 크리스찬이다. 베이시가 근데 그것은 형성된 것을 여기고 하겠어요. 예, 그것도 아직 안 됐으면 난 그것도 멀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또 들으시면 또 복은 은혜가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것을 여기고 그 위에서 강의를 해야 제가 목적하는 것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베이직은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 서서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성에서 구원의 확신, 말씀과 기도로 정기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분을 유지하는 삶, 정기적인 공적 예배를 갖는 삶, 청지기직을 수행하는 삶, 그리고 생산적인 주님의 사역에 가담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삶 위에 다음에 훈련이 주님을 섬기는 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거는 형성된 걸 간주하고 하겠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사역의 성장 요소입니다. 아까 주권적인 토대, 내적인 성장, 사역 성장, 생애 성숙, 수령기, 후반기 그랬는데 지금 중간 조명에 왔어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역 가운데로 어떻게 성장해? 아이고 우리가 평신도인데 무슨 말씀이요? 평신도 사역자 누가 정했어요? 성경에 그 말 없어요. 이거는요 1세기 후반부 2세기 들어오면서 라이코스라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에 클레로라는 로마의 당시 로마 정치적인 일은 뭡니까? 이 정부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라이코스란 말은 일반 평민들을 말하는 거고, 클레로란 말은 공무원이란 뜻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풀타임 생 사람들은 하늘나라 공무원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교회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핏불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역사적인 산물이지 영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다 주님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은 선물 받은 분량대로 직분과 받은 대로 은사를 따라서 사역 직분, 사역 은사, 또 직분 은사 이렇게 나눠서 사역을 하게 되어 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죠. 외근의 통계열 같으면 80%, 90%가 일반 교인들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믿음으로 살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함으로 살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따라서 부조적인 삶 속에서 섬김을 살다가 간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개인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은사가 무엇인가를 아는 길은 사역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사역 가운데서. 그래서 그 발견해가지고 그걸 발전시키면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세상에 제가 미국 갔더니 텔레비 요리 시간에 요리를 하는데요. 머리가 하얀 강사가 나와서 요리를 해요. 그런데 그 사람 누구냐 같으면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주일날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하면서 나 방금도 이 손으로 유아세례 주고 왔다 그러면서 텔레비에서 요리를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그 얼마나 다양해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 전문성을
탤런트를 발견했어요. 그 자기는 요리를 하면서 요리를 가르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자기는 분명하게 주일날은 누가세를 주고 그 다음에 신방을 하는 교육자라는 말이에요. 지성인 또는 엘리트 수준은 80% 이상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것을 조리 있게 전달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스쿨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개념화해서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데 와이거너 교수의 교회 성장해 볼 것 같으면은 일반 교인들도 좀 넓어요. 45%에서 60%의 교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신앙 체험을 조금만 가르치면 요령 있으면 조리 있게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할 수 있다 그 말인데 그 놀라운 파워를 저력을 개발해서 사용하지 않고 어떤 목사님들은 일생 동안 교인들은 자기 목회의 대상으로만 사역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 여러분들과 교인들을 사역의 포스로 내 사역의 우군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지도력의 현명한 방법이다. 와그너의 은사발견 모델이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윈버, 조한인버 제은사인데 성령과 신유 사역을 가르친 이분의 은사발견 모델도 있고요. 클린턴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에 전공을 하신 클린턴 박사의 발견 모델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고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하는 말을 잘 순종함을 말미암아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한면으로 볼 때 그분들이 자기 은사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돼서 이 6단계의 프로세스를 살면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과 시너지가 동원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은사들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그레이슬렛입니다. 그런데요. 그 원어의 뜻이 보십시오. 댄싱 핸드 오브 갓이요. 하나님의 손이 댄스를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지식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잖아요. 그게 의료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못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은사라 그 말은 댄싱 핸드 오브 갓이에요. 어떤 분 내가 방언을 한다. 하나님의 댄싱 핸드 오브 갓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금 나눈다. 하나님의 그 손이 지금 있어요. 만들어가는 손. 예, 말씀 나누고 하는 그 가운데요. 내가 지금 봉사를 합니다. 내가 지금 주산을 저기 선교지 가서 놓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야. 손 댄싱이야, 댄싱. 가만히 있는 손이 아니고요. 저는 그 생각하니까 얼마나 익사이트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과 동행할 때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손, 살리는 손이요. 위로하는 손, 아름다운 일을 일으키는 손. 이것이 바로 댄싱 핸드오브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부터 11절에는요. 고린도인들이 모일 때, 소그룹으로 모일 때 9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그 모일 때 역사할 때 나타나는 걸 갖다가 바울이 분류해보니까 9가지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소그룹으로 모일 때 나타나요. 구역예배에서 나타날 때. 옛날에는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렇잖아요. 콘스탄틴 대제 전까지 가정에서 어떤 데는 숨어서도 모이기도 하고 가정 모임인데 거기에 모일 때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로마 12장 3절로 7절에 거기에 또 은사가 나오고요. 에베소 4장 7절로 12절에도 또 은사 종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에도 은사가 나와서 다 합쳐보니까 와그너 박사는 28개 정도가 된다. 28개 정도의 은사가 우리 교회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살도록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능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그 재능을 개발하도록 교육을 주었습니다. 훈련을 주었어요. 그래서 3가지인데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적성이라고 말해요. giftedness예요. 영어로 giftedness. 이 적성을 분류하면 재능, 타고날 때, 태어날 때 주신 것. 두 번째, 성령의 터치함을 받을 때 받은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3번째, 그 재능을 적당하게 잘
잘 사용할 수 있는 acquired education, training, 훈련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부목사 목회할 때에 우리 목사님은 항상 설교 전에 김승인 여자 집사님 나와서 찬송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나와가지고 그냥 주 예수 내 맘에도 그냥 보통 찬송을 불러요. 그런데 그분은 메조소프라노예요. 그런데 4년제도 안 하고요. 선생님 하느라고 이제 그때는 초급대학 사범대학 나와가지고 하는데 메조소프라노 음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을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해주고 눈물이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꼭 나와 찬송을 시켜요. 내가 그래서 그 자매님하고 선 공부할 때 그래서요. 김승인 집사님 은사가 뭐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지. 노래하는 거는 집사님 탤런트예요. 재능이에요. 난 지금까지 그게 은사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집사님이 노래하면서 재능을 발휘할 때 성령께서는 집사님의 메조소프라노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집사님의 은사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제가 그래요? 근데 뭐 처음부터 잘했습니까? 어릴 때도 물론 노래 잘한다 했지만 대학교에서 적어도 2년 동안 이 탤런트를 갖다가 다듬었어요. 이제 알겠지요? 그러니까 습득된 기술, 배운 기술, 그리고 태어날 때 받은 탤런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주사 놓는 은사다, 나는 침 놓는 은사다 그렇던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가운데 개발된 하나의 습득된 지식이요, 툴이고, 여러분이 그럴 때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침 한 방 놓는데 사람 마음에 감동해서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전도 은사를 받은 의사님이에요. 여러분 몰라요. 내가 봐서 해봐야 알아요. 어떤 분은 딱 그저 만나가지고 저 청진이 한 번 됐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 생겨요. 왜?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말로 전달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잖아요. 공기 속에 정이 있는 것처럼 전기가처럼 성령께서 우리 이 대기를 통해서 있을 때에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예요. 여러분 아십시오. 나는 의료이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재능에다가 교육받아가지고 받은 습득된 기술이에요. 성령께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대단 났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교회 직분은 장로님이고 또 집사님인데 단기 선교 나가가지고 몇 번 나갔다 온 다음에 자기는 의사인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나갔더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울고 그 다음에 감격하는 걸 보고 내게 다른 것이구나. 그래가지고 이분들이요 하이 프로페셔널들이 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해가지고요 더군다나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대학 4년 졸업하고 그냥 3년 공부하는데 하는 사람하고 탑 고등학교 탑 대학 나오고 그래도 힘든 가운데 의사가 됐으니까 모든 게 액설했다는 그 수준들이 신학 공부해가지고 하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해가지고 한 사람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요즘에 야단났어. 의사들이 신학해가지고 목사하니까 우리는 이거 야단났네. 농담 같은 얘기지만 무슨 말씀입니까? 평신도들이 주님을 봉사하다가 내가 성령께서 사용하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요 감격해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아다시피 인턴하고 레전트하고 펠로우 할 때는 정신없어요. 내 맘대로 못해요. 누군가가 주장하는데 보니까요 한 40대 후반 50대로 가보니까 밑에 사람들 다 두더라고. 그 다음부터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일의 맛을 보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요 만나면 목사님들보다도 더 영적인 얘기를 더 많이 해. 그냥 왜? 새로운 세계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은사가 지금 뭔지를 아십니까? 발견했어요? 은사 발견했어요? 제가 지금 키르기스탄에서 3년 전에 왔는데요. 배양혼, 별 하나예요. 별 하나. 별 위에 무관으로 갔다는 거인데요. 제 전역하자마자
선교사 나왔어요. 선교사 나왔어요. 왜? 근데 아무도 몰라. 그분이 현역 때 러시아에 무관으로 갔는데 잡혀서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정보를 쓰지만 쉽게 말하면 부인도 모르는, 알고 보면 스파이야, 스파이. 당국에 잡혔다가 꼭 죽을 건데 기도하고 살아났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구해줬어요. 이거는 알잖아요. 지금도. 예?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이거요. 안 보이는 전쟁. 신문도 안 나는 거. 살아난 다음에 헌신해가지고 전역하자마자 지금 선교지로 와 있어요. 선교지로 와 있어요. 그래서 놀라워요. 1년 동안 군인 생활했지만 자기 속에 선교가 한 다음에 뜨거운 마음이 생기고 말씀을 보면 그냥 제가 기도해보니까 바짝바짝바짝 한 게 막 있어요. 아이 누굽니까? 저는 전혀 모르는데 아니 선교사님이니까 바짝바짝 하니까 씩 웃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예비역 변호날짜리예요. 장군이에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오늘 만났어요. 그분 어제 왔던 그 박영록 장로님인데 서울대 학군단 하신 분이에요. 학군단장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겁 있는 거 보면서 영적인 신앙 체험하면서 헌신에 갔습니다. 뭐요? 새로운 삶이야. 누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에? 저는 그래요. 우리 하시는 분들도 성령의 은사는 뭔지 몰라. 아십시오.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시키십시오. 그것이 놀랍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28가지 은사를요, 카테고리 할 것도 분류할 것 같으면 3가지 분류가 돼요. 하나는 말씀 꾸러미가 있고요. 말씀에 해당하는 28가지 해당하는 은사가 있어요. 계시 은사나 지식의 은사 이런 것들은 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 꾸러미가 있어요. 치유나 방언이나 통변이나 그 다음에 축사 이런 것들은 다 능력에 속한 은사예요. 세 번째는 뭐냐? 사랑 꾸러미가 있어요. 사랑 꾸러미. 그 자비와 그 다음에 나누고 하는 이런 은사들, 접대하는 은사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랑 꾸러미. 이 세 꾸러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로 풀타임 하는 사람들은 3가지가 동시에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면 세상의 어떤 직업 그것이 아니라 성숙하면 이 3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 맛보면 다른 것은 맞아요. 삶의 수단이지 삶의 리얼리티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은사는 섬길 때 드러납니다. 지도력 은사는 아까 말씀해드렸죠. 3 꾸러미가 다 나타나요. 사랑의 은사 꾸러미, 말씀의 은사 꾸러미, 능력의 은사 꾸러미가 다 때를 따라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리에게 큰 축복과 기회를 주셨습니까? 예,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예요. 첫째는 영적 지도력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기 은사를 디벨롭할 때 그래요. 저 그랬습니다. 목사들 모아놓고 신학생 모아갈 때 당신 은사가 뭐요? 모르겠는데요. 허이 친구 보게. 당신 지금 재산이 얼마 있나 물어보는데 투자하고 사용할 재산이 얼마 있는데 모른다면 이 사람이야? 알잖아요. 내거 하면 내거, 얘거 하면 얘거. 지금은 더 많이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신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끼리는 얘기지만 저도 지금 신학교 강의를 벌써 26년째 하는데 이 신학교에 문제가 많아요. 강단밖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참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말씀은 뭐냐? 제 말씀은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다시 적성이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적성은 기프티드네스는 3가지다. 재능, 두 번째 은사, 세 번째는 그걸 개발시킨 습득된 기술, 훈련된 기술이다. 이 3가지가 합쳤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재능도 헌신되면 쓰임받는 거예요. 다 똑같이 쓰임받는다. 재능과 은사는 사춘간이요 함께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은사개발론에 따라 해야겠지만 오늘 이렇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지도력은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큘라 리더십과 영적인 지도자 사이가 다른 거예요. 세큘라 세속적인 지도력은요. 목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상관 있잖아요. 다 선생님이 그러다 보니까 다 그런데 싫고 힘들어도
해야 돼. 왜?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 관계가 나빠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영적 지도력은 그렇게 안 돼요.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행사입니다. 관계 형성과 유지가 지도력의 통로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지도력은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지도력은 영적인 권세가 위로부터 흘러갈 때 나타나는 거예요. 권세의 주인이신 Almighty God, Sovereign God, 그 하나님의 권세가 통로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클레시아스틱한 어떻게 말하는 것이 아니요, 교회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구조적인 교회적인 권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큰일 났어요. 캐톨릭 중세 캐톨릭 교회가 하나님 앞에 루터를 통해서 개혁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권세 잘못 사용했는데, 한국 교회는 상당히 지금 선배들이 어렵게 눈물 흘리면서 뿌려가면서 했는데 세월이 갈수록 구조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껍데기가 두꺼워져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똑같은 마음으로 기능적인 면에서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우리가 비판적할 것이 아니고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세가 흘러가야 되는데 영적인 통로가 되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썼어요. 그런데 다른 버전을 볼 것 같으면 어떤 버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헥수시아예요. 헥수시아는 권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는 폭발적인 기능이요. 그 두 가지예요. 언제요? 하나님 자녀가 될 때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권세의 통로로 폭발적인 일을 행사하는 에이전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주님이 떠나실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그 말이 헥수시아, 두나미스 똑같이 포함돼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진행되리라. 절대 하나님은 다른 거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능력 가지고 하나님이 하지요. 에듀케이션을 하는 거 아니에요. 수양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수를 하는 거예요. 드려질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사용될 때 어떨티가 누구냐? 어서가 바로 성령님일 때 사용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성숙하다 볼 것 같으면 경험을 의지하고 사람 지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했어요? 성숙할수록 더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인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리더십에 가담되어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헥수시아는 어떤 일을 행사할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위치와 권세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그 선포하는, 그 전하는 말씀 보니까 권세 있는 자 같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지 않고 권세 있다 그랬단 말입니다. 어떻게 권세 있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바로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우두머리와 함께 사탄과 전투함을 말미암아서 패배했던, 아담과 해와의 패배했던 그 권세를 회복하려고 도전을 시작한 그 투쟁사가 시작될 때부터 나사렛 예수 30년 동안 조용히 있던 나사렛 예수는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왔다.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와서 가버나움에 왔다.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와서 나사렛으로 왔다. 그래서 그날 설교했더니 앉아있던 사람 가운데 숨어있던 귀신이 나와. 그 귀신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권능 받고 와서 설교했더니 스스로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요 왜 왔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의 그 속에 폭발적인 것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더 숨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귀신들이 크래프트의 박사역 같으면 교회 예배 가운데 앉아 속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두나미스는 폭발하는 기능입니다. 누가복음 이게 5장입니다. 저게 누가복음 5장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근데 거기 보면 재밌어요. 그때 어느 때를 같으면요. 예루살렘에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대표를 보냈어요.
저 나사렛 예수가 뭐 하는지가 보고 오라. 지금 뭐요? 리서치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때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함에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고치는 걸 봤다 그 말입니다. 알고 봐라.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보고 올라가서 보고를 했어요.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다. 처치하자.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이거 주의 능력 줄나 믿습니다. 핵수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에르기야모스라는 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역사는 성령은 하나 역사는 같다 할 때 그 역사라는 말이 바로 원어가 에르기야모스예요. 이것이 뭐죠? 에너지라는 말이잖아요.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예요. 이것은 홍성은 YM을 지도하는 홍성은 서강대 학생이었는데 제가 서강대 개척할 때 학생이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YM 강사입니다. 알잖아요, 그렇죠? DTS 뭡니까 강사인데 그분이었어요. 에네르기아모스 역사. 이것은 에너지요. 에너지는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 속에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저는 항상 그래요. 가서 이제 신학교 강의할 때 일어나 배 한번 탁 쳐봐요. 헉 하면 힘이 없어. 이건 안 돼. 뱃속에 이 힘이 있어야지. 주여 해봐. 주여 할 때 벌써 힘이 난 사람이고. 주여? 힘 없는 사람이 있어. 본인이 다 알아요. 본인이. 죄를 지으면요 힘이 싹싹 빠져나가. 알지요? 기도도 못해. 죄 지으면요 작은 죄 팻 하나 즐길 때요 내 속에 영역이 싹싹 빠져나가요.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업되고 기도하고 음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영역을 에너지를 유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선에 붙들려가지고 권세 안에 있고 나는 권세의 채널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를 사모해서 능력의 채널을 사용될 때 다이나믹하게 사용된다. 크래프트는 권세의 능력을 그분은 크래프트는 권세를 말하면서 거기에 능력을 포함시켰고 제 두 분, 세 분 다 제 교수님인데 좌님분은 권세와 능력을 구분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은 권세 사역에 명하는 사역이고 그리고 신유 사역은 능력 사역이다. 그래서 손들고 기도하고 명할 때 주님의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귀신은 명하면 돼. 왜냐하면 우리가 유니폼이기 때문에 이 핵수세란 말이 유니폼이라는 말이에요. 유니폼.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귀신 나가. 크래프트는 조용하게 해요. 나가. 권세예요. 권세. 제가 우리 목사님들 가거든요. 근데 이제 중미 같은 데 가면요. 목사님들이 아주 참 지혜로운 분들이야. 막 귀신들 힘들어할 것 같으면요. 막 놓고 막 흔드는 거야. 막 흔들어. 왜? 자기 영역 없는 거 나타내면 곤란하니까 막 흔들기거든. 우린 절대 손을 띄라. 대지 마라. 왜? 영적이 그냥 나가는 거지 왜 흔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당신 기도합시다. 흔든다고 되는 거 아니지 않소?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러는데 너 쇼야. 그게 바로 교육자들이 투명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안 나오면 능력 없어 안 났습니다. 나오면 주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되는 거지. 무슨 부담 가져? 안 그래요? 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 나왔으면 주님이 능력으로 나왔지. 안 나왔으면 이순재가 무슨 능력이 있어? 당연한 거지. 아니 두 카드네. 두 카드 당연하지요. 이거 아니면 이거. 무슨 부담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근데 교육자들 것 같으면 교회에서 보니 특별히 장로님들이요. 오시고 가면요 절대 기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신 쫓읍시다 같으면 안 해. 왜? 아이고 우리 장로님 능력 없다고 그것만 들을까 그런지 모르지만 재밌는 사람 많고 지금 교회 할 일은 없고 그러므로 이 세 분들의 이론이 다 제은사들이 다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역자들은 뭐예요? 권세는 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는 주님의 권세 안에 있을 때에 따라오는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우리 교육지 사람들이 권세를 갖다가 주산물인 줄 알고 추구하다가 전부 뭡니까? 넘어가고 말아요. 아십시오. 권세는 부산물입니다. 권세의 주인 되신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갈 때 따라오는 부산물이다. 그리고 능력은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매일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도록 에너지가 내 속에 있도록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은 안 나간다. 기도해야 능력이 있다. 기도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니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아들 권세에 넣어놓고 이 순수한 인간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는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부터는요 지도력의 원천은 신분권세라고 해서 신분권세 신분입니다. 포지셔널 오토리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같으면 친분권세 인티머티 오토리티입니다. 이 두 가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권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었어. 예수님의 권세가 내가 손발던 터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친분이야. 이 하나님과 나와 가까워. 아무도 사이 없어. 거기에 하나님의 토탈 신뢰가 있을 때 권세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분권세와 신분권세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오토리티요. 오토리티가 없으면 리더십이 행사가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어디서 와요? 내가 누구인 줄 알고요. 내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친분을 가질 때 나타난다. 영적 권세는 권세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권위 라인에 있어야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죄의 양으로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다윗보다는 덜 추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는 권위 라인에 벗어났어요. 근데 다윗은요 권위 라인에 있다가 나단이 와가지고 지적하니까 즉시 회개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분은 권위 라인을 안 떠났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나는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찬스 아닙니다. 나는 어떻든지 하나님의 권위 라인을 내가 오펜드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보실 거라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아내와 남편 질서가 있고요.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있어요. 요즘에는 남편과 아내 질서만 있을 것 같으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난 또 한마디 더 있어요. 아내와 남편과 사이에도 질서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질서가 있고요. 직장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는 우리가 인격이 들어있고 그 질서는 우리의 신앙 양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내가 안 맞더라도 세 가지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기 때문에 일단 오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윤리적인 것 때문에 내가 그 밑에 있으니까 세 번째는 뭐냐? 팀워크 때문에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세우셔. 그런데 그것을 잘해야 빨리 벗어나. 자꾸 안 하고 뺀다고 그러면 시간만 더 지체해요.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시간 줄이고요. 작은 것을 큰 것을. 하나님도 급하셔. 빨리빨리 우리 사람들이 끝나기 원하는데 자꾸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넘어가. 참 안타까워하셔요. 무조건 믿어요. 무조건 말씀 순종해요. 순종해 보시죠.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 짧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굵직굵직하게 강하게 힘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영적 권세는 그래서 권세는 지도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드러나는 부산물이에요. 사람을 섬길 때 드러나는 부산물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영적 권위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권세의 머리이신 하나님과 친분 안에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 두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유인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도 섬기고 하나님 질서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힘들을 더 부어주시죠. 더 영적인 권세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절대 권세를 보지 말아요. 구원이신 주님을 보시라고 말해요. 교회에서 어려운 게 있느냐? 제가 목회해보니까요. 그냥 평소에 죄 많이 짓고 그냥 들락날락하고 그냥 진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썽 안 일으켜요. 왜? 오면 자기 죄 때문에 없어요. 그런데 뭐냐? 교회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분들이 고집부리기 생각 같으면요. 일이 안 돼. 헌신은 좋은데 기본적인 하나님의 질서는 몰라요. 하나님의 질서. 아무리 허약해도 하나님이 그분을 교회에 당회장 목사 세웠으며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스트럭처란 권세에도 권세는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권세 올바르지 못할지라도 내가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교회는 질서는 있어요. 상처들은 안 받아요. 근데 못 참아 그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행사를 갖다가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빨리 하신다. 됩니다. 사랑, 겸손, 섬김의 가치와 자세가 영적 영향을 주는 지도력의
바탕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4강으로 가기 전에 다윗과 사울의 일을 드리겠어요. 사울 보십시오. 원래 사울이요, 가문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사람됨이 괜찮았어요. 키도 크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겸손했어요. 그리고 왕이 될 때 선뜻하겠다가 안 나왔어요. 숨었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도력, 진득은 사실은 좋았어요. 그런데 그가 왜냐? 연단 받지 않고 연단 훈련 없이 지도력에 앉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연단 받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연단은 이제 뒤에 나오지만 연단이 있어요. 그래서 미래를 봐야 돼요. 연단을 받고 어려움 당할 때는 위를 보고 앞을 봐야 돼. 미래를 봐야 돼요. 현실을 보면은 현실 봐도 되긴 되지만 믿음으로 봐도 되지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뜻까지 가지고 사울도 훌륭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멘토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똑똑한 다윗을 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리고 데려다가 뭐였어요? 멘토링 해가지고 리크루트 해가지고 사람 길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훌륭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요거 멘티가 말이죠. 인기가 더 있는 거야. 하하, 이거 문제야. 멘토보다도 멘티가 인기가 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보다 더 훌륭한 재료를 만드는구나. 앞서갈 때 기쁨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직장에도 마찬가지요. 싹빡빡하고 쓸만하고 달 같으면 딱 위에서 보고 여러분 경험도 다 해보세요. 그거 받아치고 올라오면 눈물이 있겠지만 프로페셔널 세계에서 있겠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사울이. 응? 그런데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알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하다가 사람 보기 시작했어요. 상관없어요. 리더를 보든지 누굴 보든지 사람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자꾸 그렇게 받아들이네요. 그래서 이 크래프트 이론 같으면 사탄이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지나가게 해요. 생각. 그걸 서제스천 단계예요. 서제스천 단계. 근데 한 번 생각하는데 두 번째 생각하게 돼요. 세 번 생각해요. 그걸 한국말로 뭐라 하냐? 골돌 단계, 골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골돌 단계에서부터 사탄이 걸기 시작해요. 골돌 단계 시작돼요. 그 다음 뭡니까? 생각이 사라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위의 가리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었다가 거기에 골돌 빠지니까 그 다음 뭐야? 사탄이 들어간지라. 들어가면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시작돼요? 컨트롤이 시작돼요. 아니, 어택이 시작돼요. 어택은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잘 때 나이트메어가 말이죠. 악몽이 그냥 악몽이 아니에요. 악몽 한번 끊어하십시오. 악몽 끊어할 때 시원하고 성령 충만합니까? 너 천만의 말씀이요. 악몽 끊어하면 힘이 쭉 빠지고 기도힘 다 빠져.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증명하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그거는요. 사탄이 공격한 거예요. 한두 번 공격받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엔 골돌과 함께 그게 순간순간 되는 공격하다가 이제 컨트롤 잡아요.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골돌 단계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택받다가 컨트롤 돼요. 포세션은 없어요. 붙들림 받아가지고 완전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많이 당해요. 제가 놀라운 사실은요. 미국의 하이 프로페셔널 가운데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공격받는 게 많이 있어요. 제 사회 가운데 그런 경험을 말할 것 같으면 최근에는 인도에서 선교사님 사모님이에요. 선교사님이 꼭 어떤 타입이냐? 애국지사 타입이에요. 옛날에 있죠. 자식도 가족도 막 안 보고 막 애국지사 막 그런 타입인데 사모님이 아주 그냥 그 선교사님과 보조를 맡으니까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귀신만 딱 2시만 딱 되면 귀신이 저 창문에 와가지고 이런 데에 딱 귀신을 보는 것은 디모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에 힘도 있고 아무 힘도 없고 죽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강의하는 교수가 아이고 귀신 들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혹 뛰어왔다가 혹 쇼크 받잖아요. 그래서 사모님 제가 하는 강의를 빠지지 마세요. 사탄이 꼭 방해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강의를 못 듣게 할 텐데 죽어도 강의 빠지지 마십시오. 근데 정말 얼마나 강의를 못 듣게 했는지 정말 막 그냥 그때 개척가 간다 갔는데 큰 하나님 선비 가운데 그냥 회교도들이 막 떼디 다들어가지고 교진다고 막 협박하고 막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끝까지 봤는데 세 번째 날 강의 듣는 가운데 스스로 귀신이 나갔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 귀신 들었다면 안 돼. 쇼크 받아요. 그래서 나간 다음에 그때는요 그분을 놓고 기도도 안 돼. 내가 귀신 든 사람 같으면 내 영역까지 다 빠져나가 버려요. 힘이 없어.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2002년에 니카라가 에스텔리에서 80명의 교육자를 모았어요. 첫날 설교를 교육자 수련회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말이죠 세멘트 벽 같아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이거 지금 니카라가 와가지고 첫 번째 교육자들을 탁 사로잡아가지고 해서 이제 제자와 사역을 시작할 텐데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딱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에 산다니스타 혁명 그룹하고요, 또 친정부 그룹하고 두 그룹이 시가전을 해가지고 이 거리에 큰 건물 가운데 총알자국들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게 있어서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때 민주정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거든요. 지금은 올 때가 다시 또 이제 그때 공산혁명한 사람이 사회주의 정당으로 들어가서 지금 두통하고 있는데 하나는 지혜 주시더라고. 딱 주시더라고. 여러분 가운데 지난 몇 년 전에 산다니스타 공산혁명 그룹하고 또 친정부 그룹하고 싸운 거 보니까 다 보이는데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나 친지들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행방불명된 사람 손들어 봤더니요 놀랍게도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 그 주최한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지금까지는 산다니스 그 교제 따로 모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주로 기성 정부들 항해하던 따로 모였고 근데 지금 정권 잡았으니까 이쪽에는 또 이제 친정부 그룹들이 수세 모였지만 따로 모였어요. 따로 모였는데 미국에서 온 한국 목사라니까 야 우리가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혁명 이후에 처음으로 같이 앉았어요. 저 그거 몰랐어요. 와 제가 그래서 이제 나 이북에서 태어났다. 6.25 때 공산당 들어와가지고 민주주의군사 다 죽였는데 또 그 다음에 남한 들어와가지고 공산당도 복산당도 다 죽여가지고 갈대밭 사이에 거리 사이에 죽은 시체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체험했다. 우리 누나의 매형 남편도 6.25 때 숨어있다가 잠깐 동안 수복돼가지고 아군 올라갔을 때 고향에 간다고 하고 영 헤어져서 우리 누님이 과반이 생각하고 생활을 10년 살았다. 내 얘기를 했어요. 어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님 어떡하래요? 손님이 내적 치유하거라. 내적 치유는 한 사람씩 하는데요. 안 돼. 해라. 눈 감으시오. 지금 생각하면 누가 내 아들 죽이고 내 딸 죽이고 내가 강간하고 그리고 내 친척 죽인 거 다 알죠? 그 자리 생각나죠? 기억하십시오. 주님 모시고 거기 가십시오. 그리고는요 소리 크게 나를 협박하고 내 가족을 죽이고 한 사람들 이름을 속으로 부르면서 용서한다고 선언하라. 뭐 선언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때는 스페니시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리고 당신 그때부터 죽인다고 미워진 증오 마음을 주님께 용서받아라. 그래서 또 용서를 하더라고요. 저도 하면서요 이거 될까 말까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거 넌센스 같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은 다 의뢰적인 거지만 이거는 정말 뭐 말씀으로 하니까 이거 되는 건지 그런데 믿음을 했어요. 그리고는 당신을 괴롭힌 사람을 마음에서 풀어버리고 축복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기도를 하더라고요. 주님을 손 붙들고 학원 설교가 들어가세요. 설교 들어간 다음 날이에요. 9시에 이제 제가 올라가서 첫 번 강의를 시작하는데 예쁜 34살 된 백인 여자 목사님이 나와요. 나오더니 얼마나 올리 저한테 시간 5분만 달라는 거야. 내가 꼭 간증하고 싶다는 거야. 나왔어요. 나오더니
옆에서 내가 통화를 들었는데 자기가 여자 목사님인데 지난 10년 이상 동안 잠을 못 자는 뭐죠? 인솜니에 불면증을 시달렸어요. 그 다음 12시만 되면 꼭 귀신 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그런데요.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 목사님 따라서 기도한 다음에 가서부터 오기 직전까지 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간증이 뭐냐면 여기 보십시오. 근데 그 예쁜 처녀 목사님인데요. 여기에 이런 칼자국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내가 7살, 8살 때인데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내 어머니를 팍 때릴 때 한 번은 때릴 때 그냥 이 자기 아버지를 팍 밀었는데 옆에 머치에서 해가지고요. 이 더운 지방에는 풀을 이렇게 치는 그 칼이 있어요. 알죠? 머치 큰 칼인데 그걸 빼가지고 목을 치려고 팍 할 때 도망가가지고 피했는데 여기가 찢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를 향한 증오의 마음인데 그때부터 했는데도 커가지고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사지만은 뭐예요? 예, 증오심이 있으니까 결국 사탄한테 디몬하게 됐는데 어저께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풀어지니까 사탄이 더 이상 안 나갔어요. 그리고 잠이 잤어요. 저는 그때 뭐예요? 그렇다.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적치를 하시는구나. 바로 그거예요. 사울이 보십시오. 얼마나 훌륭해요. 멘토링 삼았어요. 멘토링이 뭐야? 자기 사울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창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증오심이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살인까지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뭡니까? 노베 가가지고 아히멜렉에서 제사장들을 갖다가 싹 죽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엄청난 죄를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중보하고 죄를 사하는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갖다가 막이한 사탄의 역사를 대표 역사를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왜? 고닐라인을 떠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더 심한 범죄였습니다.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여인을 갖다가 아내를 삼았으니 이거는 말할 수 없는데 불구하고 그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고닐라인을 하나 떠났어요. 즉시 회개하고 시편 50을 보니까 밤마다 베개가 젖을 정도로 회개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성전을 내가 지어야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내 뜻을 위해 한 가지만 잘해도 아무도 한 가지만 잘해도 내가 누구 아무를 받으면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 상강을 마치고요. 잠깐 동안 브레이크 시간을 드리고 제가 딱 1시간 했어요. 잘 그러죠? 브레이크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계속하겠습니다. 네. 돼요? 네. 감사합니다.